저번 주에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말로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한국 분들에게 좀 전달도 안 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그 첫날, 그 주의 첫날 저녁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저번 주에는 새벽에 있었던 사건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날 아침에 두 가지 에피소드를 요한복음 20장은 써놓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등 여자들은 새벽 일찍이 주님을 보러 무덤으로 갔죠. 그러나 그곳에서는 돌이 옮겨져 있음을 보고 사랑하는 제자와 수제자 베드로를 이게 연락을 해서 그 두 사람이 무덤으로 쫓아오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활의 의미를 요한은 어떻게 표현하고 싶었을까? 어떻게 자기가 믿은 것을 후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전해주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요한은 본문을 보니까 7절 보니까 머리를 쌌던 수건은 새 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리고 8절에 복음 있더라로 끝납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 무덤은 큰 집처럼 생겼어요. 큰 바위를 파 내려가면서 하는데 구부려 보았던 요한이 그 예수님의 안 계신 예수님의 그 새 마포 머리에 쌌던 그런 마포를 보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탈피된 우리가 매미라든지 유충이 성충이 될 때는 자기가 입었던 껍질을 버리고 몸이 부활을 하듯이 예수를 쌌던 그 새 마포는 쌌던 대로 이렇게 빙빙빙빙 감겨져 있고, 왜 그러냐면은 유황이나 이런 향료를 그 새 마포에 발랐기 때문에 그것은 좀 형체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대로 그 형체는 남아 있지만 예수님은 안 계셨던 그 모습, 즉 변화된 모습. 부활이 뭐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래서 많은 메시지를 요한은 우리들에게 들려 싶은 거예요.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우리도 영원히 영생 얻으리라. 아니라 그거는 최종적인 결론이고, 부활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지 아니하는 새로운 그러한 생명, 변화된 그러한 모습, 그러한 것이 이 탈피한 변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한은 보고 믿고 내려가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벅참 감당하지 못할 그냥 어렴풋이나마 예수님 말씀을 드렸지만 다 이해는 못하지만 이 모습을 보고 새로운 믿음에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생각하는,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이 요한복음 20장 전반절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후반전에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라라고 시작이 됩니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머리 곁에 발끝에 서 있다가 마리아에게 묻죠.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그게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 어디 두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래요. 이 마리아의 관점은 예수의 죽음, 시체,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요. 선입관이 고정되어 있고 그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뒤에 누가 계신 걸 보고 돌이켜보니 예수님이 서 계셨지만 예수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묻습니다. 얘 왜 여자에 울고 있느냐. 굉장히 넌센스나 부활이 뭐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참 축복이고 기쁨의 자리고 정말로 우리가 상상 못할 그런 놀라운 자리임에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울고 있다라고 그것을 성경은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많은 크리스찬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실, 그런 것을 우리는 망각해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복만 받는 걸로. 그래서 믿음이 뭔가? 기쁨인데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불평불만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 빈 무덤이 놀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기쁨이 크게 다 말씀대로 성취된 그 사건 그 속에서 울고 있다고 하는 이런 넌센스를 요한은 우리들이 좀 깨닫기를 바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인에게 주님은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요. 참 어떨까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맛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네. 주님 죽게 생겼어요. 여러 문제가 있어요. 신앙이 그런 신앙이 있겠죠. 그래서 주님이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감사하고 기쁘고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데 이 마리아는 좀 더 나아간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 발자를 붙잡았겠죠. 이제는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으리라. 여기가 천국이 옵니다. 주님 나는 여기가 좋사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옛날 성경은 나를 만지지 마라. 요즘 성경 번역은 나를 붙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말씀이 참 좋지. 야, 왜 붙들지 마. 너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라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가서 보혜사를 보내리라. 등등 많은 말씀을 나눴지만 제자들은 성령이 오기 전에 그 말씀을 다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마리아 좋았겠어요. 죽은 줄만 알고 도둑 맞은 줄 알았던 그 주님이 뒤에서 이름 불러주니까 이 이름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알고 붙드는 거예요. 주님 나 이제 여기가 좋사옵니다. 나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하니까 아니야. 너는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끝났어요. 그 부활이 뭘까요? 주의 첫날 아침 새벽부터 오전 중에 있었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부활은 변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목적과 사명이 있어서 나가라는 거기서 그 말씀이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 순환절, 고난주간과 이 종려주일이나 고난주일이나 부활주일 때 예수님의 가상치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 많은 설교도 들었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의 하나님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인간적인 도리를 최선을 다하시는 그 주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어떠한 죄인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넓음 내가 목마르다 인간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고뇌와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유기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고뇌하셨던 그 목소리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그 모습과 다 이루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이 구원 사역을 예수의 십자가로 그것을 이루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끝나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 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일곱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일곱 말씀을 하셨지만 부활하신 후에도 일곱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곳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도마에게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가상치료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한 것,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제부터 나를 붙들지 마라. 붙들지 말고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할 일, 너희들이 나가야 할 그러한 일들을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활하신 후에 주님의 일곱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게 각인되고 묵상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실 거면 이것이 연결된 거예요. 똑같이 연결된 말씀입니다. 첫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사예요. 안녕, 좋은 아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들에게 주신 복을 다 모아놓은 것을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그런 귀한, 그런 아주 귀중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바랬던, 보기 좋았던 그런 모습이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 아래에서 최상의 상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집사님, 이렇게 사는 삶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네? 행복합니다. 아주 굉장히 좀 추상적이면서 폭이 넓어다는데, 이 말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단어입니다. 샬롬이는. 부족한 거예요. 죄를 짓고 쫓겨난 후부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하여튼 인간은 힘만 있으면 싸우기도 하고 조금만 가졌으면 눌리려고 그러고, 이 샬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완벽한 그런 샬롬의 상태가,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샬롬은 바로 그러한 말을 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던 말을 보완하는 화목으로 인한 평화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주어진 그 순간이기 때문에 진정한 샬롬의 순간, 하나님과 화목된 순간, 떠났던 원수되고 하나님의 멀리 떠났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존재들이
샬롬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열어줄, 우리의 죄를 용서해줄 그런 길을 여시고 그 성막의 휘장을 위에서 밑으로 찢어버리시고 누구든지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그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 상태로 만든 그 사건이 이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평화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셨지만 위로부터는 이 평화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신학의 싸움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와 하나님 주는 평화를 우리는 좀 구분해야 되고 잘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것은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부활하신 후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런 놀라운 위로와 또는 복이 있기를 누리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그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샬롬을 말로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원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샬롬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임하게 됐다는 그 놀라운 선언인 거예요. 유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날에는 넌센스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날 저녁에 주님이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 문을 다 잠그고 유대인들이 알까봐 누가 고자질 하진 않을까 줘봐 하며 불안해하는 그 제자들에게 세상이 주지 않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선교의 그런 근본적인 사항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는 중요합니다. 선교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거지만 예수님도 보냄 받은 존재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선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 선교라는 개념이 굉장히 넓어요. 신학, 철학, 문학, 예술, 음악, 하여튼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게 이 선교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란 뭘까? 회복 운동입니다. 보기 좋았던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며 그 회복 운동이에요. 원위치로 되돌려놓는 이 종합적인 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른 자를 주님은 치유하고 고치고 세우고 그분과 연합하며 티격태격 싸우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전인격적인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선교는 굉장히 폭넓은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일본에 왔어요? 하나님 보냈다는 걸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린 순간요, 우린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이 날 이곳에 보내셨다.
이 정치의 성을 잊어버리는 순간요, 남하고 비교합니다. 내가 일본 안 왔으면 잘 살 수 있을 거다. 얼마든지 원망 불평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이 여자를 안 만났으면. 하나님 주셨으니까 만난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는 순간 사탄은 비교하게 합니다. 실족하게 해요. 주님이 나를 이 길에서 보내시다는 거예요. 왜요? 선교라고. 나 힘든데요? 주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는 것을 평생 안 잊으셨어요. 그거 하나 붙들고 순종하신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는 순간, 놓쳐버리는 순간 큰 일만 자꾸 보여요. 큰 떡만 보여요. 후회되고. 저도 듣는 게 있잖아요. 좀 큰 교회, 큰 목회 비교하면은 작잖아요. 때때로 하나님 앞에 저도 한 번씩 원망하고 불평하죠. 내가 너를 보냈다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순종해야죠. 순종하겠습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자주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좋을 때는 그런 고민도 안 했겠죠. 잘 나갈 때야 무슨 고민이 있으면 이거 잘 나가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근데 그게 위험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삶의 현장에 티격태격하고 버터리 기대기하고 조금 이상한 거 가지고 거들럭거리는 그런 것을 들어야 되며 봐야 되며 그러한 곳에 주님이 보내셨어요. 얼마나 이게 큰 위로가 되는지.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지금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 이것도 엄청난 싸움한 논쟁이 있는 말이에요. 가톨릭 교회는 사제권을 인정합니다. 구애 성사하면 사제들이 죄용서함을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이건 좀 설명이 좀 길어져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한 번 더 이런 거 나눠야 되지만 이것은 사하는 것과 그대로 두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한 것의 결과일 뿐이다. 내가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 미워서 죄를 용서 안 해주고 하는 그런 권위가 가톨릭은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복음은 좋죠. 복음은 좋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희 죄를 용서받았음을 선언하노라, 선포하노라. 저도 그러고 싶어요. 또 그것도 맞아요.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건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요한복음 3장 19절 보시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남이야 하면서 예수님 때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 권세가 있으면 이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선교에 돌아옵니다. 우리는 주님이 보내셨잖아요. 집사님, 그렇죠? 그럼 무슨 대가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없으면, 그죠? 섭섭하잖아요. 근데 오늘 20절에, 사람을 회복 운동이고 부르고 깨끗하게 하고 고치고 지혜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성자로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라고 좀 떡고물 좀 바라는 사람들한테는 막 찬물을 끼얹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이 참 귀한 본문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는 제자들이 주로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십자가 죽기까지 하시고 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더래요. 상처받은 게 내가 선교의 대가고 영광의 대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순종의 대가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진짜로 해석하고 설교하면은 아멘 할까?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어렵게 눈물 흘리며 따라갔더니 뭔가 당첨이 되고 아파트가 땅값이 오르고 자녀들이 잘 되고 승진하고 그래 되면은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도 힘이 나고 은혜가 되지만 주님의 그 선교 대가가 뭐예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다. 우리는 다를까? 에이, 그게 뭐예요? 에이, 고생만, 세상 말로 정말 고생만 새가 빨리 하시고, 뭐 좀, 번든한 게 없어.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게 이런 거구나. 굉장히 환경이 안 좋았어요. 숨을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고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불안감과 그러한 그 마음에 안정되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서 내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게 뭘까?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 십자가에 가시고 부활하셨는데 평안해라 그러시고 나도 하나님 나를 보내듯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그러시면서 내가 그렇게 순종한 대가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정말 큰 메시지가 아닌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대가를 잘못된 것들로 오해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만 있으면요. 상처받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상처받기를 싫어합니다. 희생하기를 싫어합니다. 기아이면 흠없이 수술한 상처도 그냥 깨끗하게 아무기를 바라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았습니다. 원망할 뿐이지 그것이 영광의 상처인 것을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 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아직도 울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믿음 생활을 하지만 구원이 뭔지, 부활이 뭔지,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어려움 어렵다고 울고 조금 은혜 받으면 그게 좋다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예수는 나를 붙들지 마라 그러셔요.
내 행위들에게 가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이 땅에 왔으니 너희들도 쓰임받기를 원한다. 성교가 얼마나 아버지 기뻐하는지 모른다. 그는 나와 아버지밖에 모르는 거야. 너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대가가 뭔지 알아? 봐. 그래도 이게 감사하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셨던 그런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요, 감사할 것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상처받아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내 자존심이 세거든요. 남에게 상처받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부활의 의미가 뭔가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의 나의 모습, 나의 자존심, 나의 가치관, 나의 주관, 그걸 내려놓고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섬기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도 영광의 상처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 지혜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영광의 상처를 묵상하며 선교의 사명에 우리가 함께 동력자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앞에 서는 날까지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